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으로 요나의 오감사 기적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2장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은혜가 되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트에다가 요나가 2장에서 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감사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모지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밤새 조사해 봤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아주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뒤졌거든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199번 정도, 199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감사 그러면 다윗의 시편 가장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역시나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서 134번이 나왔고 또 신약에서 65번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제가 설교를 좀 작년하고 좀 올해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한 그 루터도 1527년 여름에 흑사병이 크게 돌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죽고 이제 소수의 의사들만 남아서 있고 또 환자들도 거의 다 죽고 많이 안 남았고 자기 자녀도 1년 만에 태어났는데 1년 만에 죽고 그리고 루터는 신학적으로 많은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신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흑사병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죽어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좀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격려하고 그런 소망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시대 때 루터도 설교를 변해서 바꿔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아예 병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와서 흑사병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루터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흑사병을 전염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안고 행동으로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다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이렇게 병원으로 내줄 정도로 하고 이렇게 말씀조차도 이 시대, 이 현실에 지금 직통으로 맞는 그런 설교를 했던 분이 루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최고 명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스펄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웬만한 목사님들이 그냥 쉬운 말로 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강력하고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이 지혜종들이 자기 양심이 찔려서 이 옷을 벗고 나 목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너희들에게 햇빛을 주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무엇을 준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또 잘 풀려서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의 길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자체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설교자는 영성의 도가 아주 이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 조건들 구구절절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거의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내가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구 조건의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행으로 돕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영국의 종교학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사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영성가예요. 예, 설교를 잘하고 뭐 훌륭하고 부흥 많이 시키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감사할 줄 아는 최고의 영성가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참 감사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 다윗이죠. 예, 저도 성경에서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모세를 3년 동안 너무 좋아했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모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돼서 성경 인물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내가 닮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인물이 다윗이더라고요. 예, 다윗의 영성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16년 가까이를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항상 내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운동에서 건져달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겠죠. 예, 사도 바울은 비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도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최고의 인물이죠. 최고의 인물이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감사하면서 제사를 일천번에 드리고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영예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남과 갈라지고 패망하게 되죠.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세계 선교의 주력을 이루었던 것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오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사람들이 의논을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이 풍랑을 일으킨 주인공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풍랑을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 2장을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물고기에서 토해내주셔서 살게 됐다. 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요나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읽었잖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와 사명으로 오늘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그런 주제로 좀 바꿔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요나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인정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쉬운 말로 시련과 연단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몫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1장 6절을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고 1장에서 선장이 질책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얼마나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쉬운 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직장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사명자인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그냥 태평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선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해도 돼.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요나는 깊은 영적인 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책 들고 하나님 믿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분석과 판단,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 우리가 묻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신실한 자였어요, 요나도. 하지만 영적인 잠, 육적인 잠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의 세계죠. 영적인, 육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예,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2장 때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던졌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죠? 왜 그 주인공이 나죠? 이렇게 대적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충성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보니까 주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졌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어려운 속에 처해졌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주의 파도. 영적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파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파도, 그 고난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과 육이 다 속에 들어갔다.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도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그러죠. 내 사랑하는 그 욥을, 동방의 의인 욥을 생명만 놔두고 다 건드려봐라. 그렇게 했을 때 욥이 어때요? 욥이 재산 가져가, 자녀 가져가, 뭐 짐승 가져가, 다 가져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원망을 언제 하냐면 자신의 몸을 벼울에 쳤을 때, 그때부터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나를 왜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자기의 출생까지도 저주를 하는 말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신앙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강한 힘차게 불어오는 그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는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7장까지 세 친구하고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욥도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변론하는 거죠. 내 생각을 변론하는 거죠. 내 상황을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37장까지 그 지루한 그 대화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시련과 고통과 그 삶의 모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나를 그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다시 깨닫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거부가 되게 만드셨죠. 요나도 오늘 한번 보면은 요나 기도가 나옵니다. 고난과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대답해 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임했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2장에서는 나의 행동 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성령하고 얼마만큼 내가 대화를 하고 나의 마음을 간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이 나를 덮쳤다. 그래서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는데 그래도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를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네, 시편 51편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해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이죠. 1절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나서 요나는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선장이 그랬죠. 누군가가 이 배에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그랬어요. 사실은 나다. 내가 이 폭풍우를 일으키게 하는 환란의 주인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만이 이 폭풍 속에서 바다가 속에서 배가 잔잔해진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뜻은 뭐예요? 나를 죽여라. 나 죽여라. 너희들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다에 던지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다로 던지죠. 예, 창세기 보면 야곱이 베들로 가야 하는데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때 아들이 추장을 죽이고 또 살인이 일어나서 또 가족 모두가 도망치는 그런 환란의 때를 만나죠. 그런 것처럼 이 요나도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잠히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태풍과 환란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태풍과 환란은 뭐예요? 이 바다를 가보세요. 샥 쓰나미가 밀고 가면 바다에 정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어떤 환란과 태풍이 오면은 정화가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심령, 우리 육체, 우리 가정, 이 모든 교회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심령,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려면 먼저 행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심령은 언제나 찌꺼기가 많고 속에 꾸정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들면 꾸정물이 올라오고 찌꺼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물이 내 육체에 내 영혼까지 들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물이 내 육체, 내 영혼,
내 육체는 이 보이는 이 몸만 얘기하지만 내 영혼은 뭐예요?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혼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다 불렀나이다. 도저히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처해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 어디 갇히고 어디 갇히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나요? 2장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1장을 보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신이 말했잖아요. 요나가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나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은 2장을 보면은 그래도 참 믿음이 대단한 그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귀찮고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기도도 우리 영혼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찾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나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친구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예, 자신의 어떤 고통, 막 외롭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호소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영혼이 피곤할 때도 난 여호와만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우리 낭독해 볼까요?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네, 자신이 헛되고 거짓된 그런 신앙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영원히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뭐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3일 동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 드리면서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니네 성이 멸망한다 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부인하고 다시스로 가니까 이 풍랑이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물고기가 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하는 이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명한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막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여기서 3일 동안 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숨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살려준 거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내 영혼이 공부하고 나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이렇게 다 덮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의 성전의 목전에서 나를 쫓겨났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어요. 감사 제사 드렸을 때 자신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놓고 감사기도 할 때 우리의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우리 마음들, 우리 자아들이 부드럽게 풀어져요. 요나도 얼마나 3일 동안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억압이 돼 있죠. 억압이 되면 자기 자신이 방어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방어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다 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인정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했다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감사 제사 드릴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해서 물고기가 육지로 훅 하고 토해서 요나가 빠져나오게 된 거죠. 예, 이거는 뭐예요?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의 인생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전도할 때 얘기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뜻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한 번 살았죠. 또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자녀와 가정 통해서 또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제3의 인생을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리 생각, 우리 논리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그 고집들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어려움 주고, 자녀를 어려움 주고, 사업을 어려움 주고, 신앙으로 어려움 주고, 때로는 또 목회자를 통해서 연단도 많이 주고 하면서 내 자아, 내 생각을 부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른 길로 가야 될까요? 다른 길로 가면 요나처럼 이렇게 또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정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기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중생을 입었다면 이제 성도의 견인의 단계예요. 견인의 단계는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견인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요나의 오감사 기적을 써봤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저랑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을 저는 어떻게 썼냐면 오감사 중에 그때 제가 얘기했죠. 오감사는 나 자신에 대한 것만 쓰라고. 다른 거 말고 나 자신에 대한 5가지 감사를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를 이겨내는,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이것을 18일, 21일, 40일, 3개월, 6개월, 1년 해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1절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감사 기도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을까요? 다시 할게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감사는 어떻게 썼냐면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받다 하였나이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감사 기도를 썼습니다. 그럼 세 번째 쓰겠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썼냐면 내 육체, 내 영혼이 다 물에 잠겼는데도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감사 기도예요. 그러면 네 번째 감사 기도 써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맞죠?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 기도를 써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어떻게 썼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감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오감사 연화서 2장 가지고 5가지 감사 기적을 쓰게 되었는지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 참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최고의 영성, 그 영성가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아니라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카톡을 보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감사 쓰시오. 근데 사람들이 쓴다 하면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쓰고 까먹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노트를 펴서 눈 뜨자마자 오감사 쓰기 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번째, 만약에 10번째 나가면 10번째, 그 다음날은 11번째 날짜를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며칠째 지금 하고 있구나 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걸 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빛에서 해방돼요. 예, 갑자기 또 탕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빛에서 탕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사업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감사가 들어오면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둠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부정, 불편, 그리고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거 없으면 불안하고 빚을 갚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항상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겨내는 것은 오감사 쓰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어요.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찬양할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오늘, 내일, 모레 날마다 열심히 충성하고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개척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행복으로 또 해방돼서 나아갈 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수화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수화로. 물에 빠졌다가 건졌다. 수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달마다 막 이러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때부터 똑같이 또 타락해서 세상 사람 섞이면 안 돼요. 섞여도 그들이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은 하나님께다. 이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시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신약 성경 364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성경 보면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재림, 정말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다시 올 가까이 오는 그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들을 이 속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친교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왜? 일은 무슨 일?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들, 그 심령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 시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거는 죄죠. 죄 문제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죄 문제, 중생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거는 우리의 중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옆에 22절 볼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참 마음,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는 성도의 견인의 문제예요. 예,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쭉 따라갈 수 있도록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쭉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끈이 놓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단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감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이 정결 작업, 중생의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금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날마다 받는 거. 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침투하고 나쁜 말 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영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을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지배를 해야만이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 그 믿음, 그런 생활을 자꾸 해야만이 그 어둠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압되는 거예요. 있지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성령이 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막 어떻게 막 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오감사를 쓰면서 내 영을 깨끗하게 맑게 정결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감사를 써야 되지만 그날을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날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앞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초석,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서원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요나의 오감사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형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삶이 원동력 있고 삶이 소망으로 넘쳐나서 가난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않도록 감사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